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67일째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7장까지 우리 내용 살피고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어제 우리 4장까지 읽고 마쳤습니다. 4장 요단 강물이 넘쳐서 언덕까지 차 올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증거를 남겨라 12돌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다루지 못하고 왔는데요. 길갈 하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는 그런 성읍이기도 해요.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전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가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게 길갈에 진을 친 것이고요. 두 번째,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5장의 내용인데요.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 세대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경배한 것이 나옵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오잖아요. 이제 5장에 그게 또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가지고 거기서 조약을 또 맺은 곳도 길갈이고요. 기브온 거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한 곳도 길갈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지역 길갈. 여호수아가 베이스 캠프로 사용했던 성읍이 길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지역이 또 쉽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5장 우리가 읽어보면 아, 이 일은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5장을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가나안 사람들이요.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왕들이 정신을 잃고 뭔가 고민에 쌓여 있는 이 시기 때 하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대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지금 이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받지 못했을까요?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을 보면 정탐꾼 사건 있잖아요.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파기하겠다. 나는 모세하고 다시 언약을 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여기서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길갈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땅을 밟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할례를 행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보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때 당시는 청동기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칼을 쇠로 만들어서 쓰던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철로 너희가 할례를 베푸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 부싯돌, 여러분 아시죠? 돌을 갈아서 그것으로 할례를 받도록 특별히 말씀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한번 볼까요? 또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들이 진중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남성들은 그것이 낫기까지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애굽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치, 옛날에 과거에 가졌던 그런 모든 흔적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너희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더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네요. 할례를 받은 후에요.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고요. 17절 보니까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쳤다. 자,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친 게 여호수아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13절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제 만나게 되네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광경이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으로 하나님의 천사죠. 네, 직접 만나 주시면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15절에 나와 있어서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6장 내용 볼까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첫 관문 여리고를 이제 통과해야지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성은 BC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산악지대를 들어가려면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이 이중으로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겠어요? 가나안의 방어 거점으로 아주 군사 요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중부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요. 이중 삼중으로 아주 견고하게 쌓아져 있는 그런 성인데요. 이것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그 성을 지나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훈련된 많은 병사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아주 특별한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 그대로 했는데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소문이 너무 자자한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너무 자자하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문이 굳게 닫혔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네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0장 기억나시나요? 나팔 신호. 나팔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모을 때,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어떤 신호 체제를 정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팔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이제 백성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너희가 그때 다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전달하네요. 6절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자, 나팔이 언약궤보다 먼저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두루 돌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서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 제사장도 7명, 나팔도 7개, 그 다음에 7바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성읍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너희는 그냥 잠잠하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말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7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전쟁을 이런 방법을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둘째 날에도 14절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하니라.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그대로 하고 돌고 그러다가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그 라합과 약속했던 거 있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성이 무너져서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이 말을 첫 번째로 하네요. 놀랍습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왜냐?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선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 금과 은과 동철 기구들 다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매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들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의 모든 가족, 친척까지도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붉은 줄이 내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 가정을 덮을 때 이런 재앙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진을 쳐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붉은 줄, 예수의 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불살랐다. 모든 것을. 이건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그들의 재산, 그들의 가축, 그들의 가족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사르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모세오경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래서 25절 이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다 살리도록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고요.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유명하게 소문이 퍼진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자, 26절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상 읽을 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 우리가 보고 갈게요.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을 다시 쌓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의 장자와 맏아들이 기초를 쌓을 때 죽을 것이다.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약 500년 후에 북방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아합이 성을 다시 쌓아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럴 때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어요. 이 예언이 열왕기상 16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고요. 그대로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흘러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장이 이제 여리고성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7장 볼까요? 7장은 이제 아간의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들이나 그들에게 취한 것은 개인이 절대 가지면 안 된다. 그건 죽음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곳간에 다 모으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이제 그 물건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래 감췄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성의 정복도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는 죽고
그의 자녀들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장 읽어볼까요?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일단 아이성을 또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말한 거죠.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쳐 죽이고 성문 밖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 성 다음에는 아이 성을 정복해야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중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는 교만해진 거죠. 네, 전쟁이 이제 자신 있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진 거죠. 그래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아이성에 가니까 뭐 군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정탐하고 보니 그러니까 우리 2,000~3,000명 정도만 그냥 가면 되겠어요. 그냥 많은 군사들이 움직여서 괜히 수고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역시 아이성을 정복하기는커녕 36명이 죽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네, 이제 풀이 다 죽어서 기세가 다 꺾였다는 말로 표현하면 될 것 같죠.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또 원망하네요. 우리가 그냥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잠시 원망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또 드리게 되지요.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한 바친 물건을 가져오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벌써부터 어기기 시작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실패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다. 자, 범죄하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그 다음에 자녀의 죄는 자녀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우리 읽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족이에요. 가족들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할 때 그 가족들이 함께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뽑혔죠.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는데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이 또 뽑혔고요. 또 세라 족속 가운데 남자를 가까이 나오라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요.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 유다 지파를 뽑고 나서 차례차례 뽑아 보니 이제 아간이 뽑혔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간이 20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고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왔네요.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언제? 내일을 위하여. 그래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 동안은 정결 의식이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하루였는데 지금 그 하루를 지나고 나서 20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서 아간이 훔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시날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을 생각할 수 있죠. 바벨론의 모토가 신할 땅이거든요. 자, 그러니 이제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화 속에서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외투, 그것을 보는 순간에 노예 출신 이 아간이 얼마나 입고 싶었겠어요. 순간적으로. 그 옷에는 비단의 금실을 입혀가지고 아주 고급 외투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입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훔쳤던 것이죠. 자기가 노력한 물건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22절, 23절, 24절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랬어요. 아골 골짜기. 이제 아간이 돌맞아 죽은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매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가족 전체가 매몰이 되는 사건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왜 돌단을 쌓았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다시는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또 시청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돌 무덤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엄청난 가족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아간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느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 아이성 넉넉히 점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8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